오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8장이 시작됐는데요. 이사야서가 선지서고 예언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보고 가면은 비슷해 보이는 길이라고 해도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골목골목을 가면서도 재미있고 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은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이사야는 3대목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하면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도 심판받고 애굽도 심판받고 블레셋도 심판받고 두로도 심판받고 여러 나라들의 심판 예언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할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는 대목은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의지할 자 누구인가? 그걸 가르치시려고 기록했다는 관점을 갖고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앞에 했던 예언과 또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장부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고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2부가 넘어가는 건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뭘 뜻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래도 보면 예소라 하고 부르시면, 예소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아범, 너 말고 네 어멈. 이 노래 모르세요? 제가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런가? 예, 다 예소리로 통하잖아요. 그냥 아빠도 예소리, 엄마도 예소리. 그래서 예소리는 자기인 줄 알고 가봤더니 너 말고 네 아범. 예, 에브라임이 그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지금 선언되는데, 너희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같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말은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밌어요. 술에 빠진 자, 술에 취했으니까 술에 빠진 자와 같은 거죠. 술에 빠진 자, 곧, 예,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는 산이 있다는 얘기죠. 산이 있으니까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니까 기름진 골짜기 주변에 골짜기가 있고 위로 높은 산지 위에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로운 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는 내 몸의 가장 높은 자리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쓴 것처럼 골짜기가 깊지만 그 위에 솟은 자리에 세워진 성이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멋진 성이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쓴 것처럼 좋은 성읍을 너희가 받았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지 못하고 뭘로 채우고 있다고요? 술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주님이 보낸 이방 민족들을 통해, 제일 아래,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너희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영광으로 채워진 너희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죠.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을 것이다. 이 또한 무슨 표현이냐면,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익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익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그냥 따먹는 건 너무 초라한 일이죠. 마치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무화과와 같지만 익기도 전에
이방 땅에서 와서 너희들을 따서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5절.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여전히 남쪽의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거래요.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너희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으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지 않았느냐. 아직 기회가 있으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줄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줄 것이고 아름다운 관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내가 판결하는 영이 되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게 할 것이고 성문에서 싸우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 너희들이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강력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7절부터입니다. 7절. 그리하여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음에도,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약속을 해 주었음에도, 이런 말이죠.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아름다운 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판결하는 영이 되어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 지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냐?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비틀거리다 보니 환상을 이상하게 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할 때도 실수하나니 지 멋대로 재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봐놓고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구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신 그 땅에 토한 것들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 보면 왜 그렇게 술 취한 분들이 길거리에 이 토한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다음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토한 게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요. 왜 술을 마셔도 그렇게 토할 만큼 마시나 몰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다 보니 그 성에 가득한 거라는 건 더러운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들, 악한 결과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도 주시고 심판당한 샘플도 봤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이들이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10절.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게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망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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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니 여기 가도 이 말 저기 가도 이 말, 이사야는 맨날 같은 말만 하네. 어우 듣기 싫어. 저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가서도 안 돼, 저기 가서도 안 돼, 계속 가르쳤는데 이들이 한다는 소리는 아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또 저 얘기, 또 저 얘기, 또 저 얘기. 이사야는 입만 열면 저 말밖에 안 하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우 저 꼰대. 아주 잔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꼰대 문화, 잔소리하면 막 듣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 세상 문화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 대부분 잔소리는요,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은 절대 잔소리 안 해요. 나랑 무관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죠. 그럴듯한 말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친밀한 사람이어야만 애정어린 잔소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문화에 쩔어서 잔소리를 자꾸 거부하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못 들어서 못했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말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세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피어난 꽃을 보면서도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한 채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우 잔소리 어린아이들이 듣기 싫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하죠. 일단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소리를 막 질러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줄 수가 있냐고요. 못 들은 겁니까 이건요?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토록 복음의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전하였거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였고 너의 목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였고 너 주변의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였고 주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했거늘 너는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나중에 듣게 될 책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 작은 음성 그 세미한 음성도 듣기 위한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 때는 빨리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귀 닫고 눈 닫고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11절 그러므로라는 얘기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즉 내 말이 성취된 것. 이방 나라가 와서 너희들 짓밟는 걸 보면서 야 이사야가 했던 말이 맞았네.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보게 하고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물론 망해서라도 깨닫는다는 건 은혜일 수는 있지만 어떤 부모가 망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걷어가시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그러나 그걸 잃어서라도 그 생명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구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꽃이 필 때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를 즐기고 벚꽃이 폈을 때 벚꽃을 즐기고 진달래를 즐기면서 그 봄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된 자지만 꽃이 핀 줄도 모르고 다 지나가고 나서 야 꽃이 진 걸 보니 그때가 봄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봄이 짧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상쾌하다는 얘기는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래전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고 그곳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주었거늘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끝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려고. 13절.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단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큰일 난다. 이 땅에서 너희들 쫓겨날 수도 있어. 안 돼.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말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 그 얘기 맨날 저 얘기. 듣기 싫어. 그러니 너희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이 땅에서 쫓겨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건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해 듣다 보면 또 저 얘기네 라면서 경각심 없이 그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같은 얘기가 반복될 땐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깨어서 들어야 하는데 우린 사실 거꾸로 하죠.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무시합니다.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목사님 또 저 얘기. 솔직히 여러분 많이 그러셨죠? 목사님 또 맨날 기도하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맨날 말씀 보래.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말 들을 때는 아멘! 저주와 심판의 말씀 들을 땐 노멘! 하시면 안 돼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귀 닫아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대부분 저주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일 때가 많거든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좋은 말 많이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경고하는 말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까? 잔소리가 많았습니까? 칭찬이 많았습니까? 잔소리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길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요, 아까도 꼰대 이야기했지만 시대 문화가 그래요. 잔소리하면 아이의 상처받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못 합니다. 그 말하면 난리 나거든요. 우리 아이 상처받게 요즘 반장도 안 뽑는데요. 왜냐하면 반장은 한 명만 뽑는데 반장 안 되는 우리 아이 상처받으니까 반장 뽑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로 성장을 할까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엔 말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어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선생님에게 교육받으려면 싫은 소리도 들어야죠. 혼도 나야죠. 좋은 말도 듣지만 혼도 나고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건데 아니요, 좋은 말만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만 듣고 교육이 될까요? 그러니까 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애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하면 내 직업에 위협이 되니까 선생님들도 안 해요. 자는 아이들 계속 자게 그냥 둡니다. 그 아이 깨우면 안 돼요. 그냥 자게 둡니다. 자기 얘기 잘 듣는 학생들만 데리고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막 피드백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 왔는데 왜 자꾸 그런 회개하라는 소리나 하고 죄 얘기만 하냐고.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우리 선일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런 피드백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피드백이 없는데 하나는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받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 얘기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르고. 두 번째는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만 뭐가 주어지면 안식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그들에겐 안식과 평화가 없고 도리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과 평화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안식과 평화는 다 거짓들입니다. 잠시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끝이 바로 중독인 거예요. 쇼핑 그렇습니다. 내 피로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만족감을 잠시는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공허감이 찾아오니까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TV를 보고 영화를 관람하고 게임을 하는 것, 잠깐 세상 일을 잊고 내게 지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금방 멍한 바보가 되어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쭉 읽어나가지 않아도 드라마는 한 편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막 그걸 위해서라면 시간 놓치지 않게 집에 달려가서 보죠. 술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술을 먹는 걸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시고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보에 적으셔서 이따 목장 모임 때 서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름진 골짜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죠. 너무나 천혜의 요새를 받았고 너무나 좋은 땅과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리가 없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즉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기름진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성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은 면류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남은 자는 항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땠냐? 1절 이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면류관이나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영화로운 면류관은 벗어버리고 세상의 찌들은 교만한 면류관이나 쓰고 있었고, 주님이라는 아름다운 화관은 벗어버리고 세상의 찌들은 쇠잔해진 꽃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길에 나가면 아무나 다 쓰고 다니는 건가요? 면류관은 딱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요. 왕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쓰고 있는 관은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으시죠. 그러니 내가 쓰고 있는 이 관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맞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맞는 거죠. 아니 그럼 뭐야? 줄 때는 뭐고? 뭐야? 뺏어가는 것도 뭐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빈털털이어서 우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올려드릴 것까지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 생신이 됐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수연이 그럽니다. 엄마 생일 선물 사야 되니까 아빠 다이소 가자. 결제는 누가 해요? 제가 해야죠. 그리고 선물 드리면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수연이가 받죠. 부모가 다 깔아놓은 판인데도 칭찬은 누가 받냐면 그 아이가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 주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근데 이 면류관은 교만해지라고 주신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니요? 그 면류관을 받으면 잘했다며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치 그 자녀가 부모의 돈을 가지고 선물을 줬지만 그 선물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 라면서 이 자녀에게 더 귀한 걸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은사도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오늘의 표현을 한다면 내게 주신 그 면류관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죽음을 앞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삶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다음에 이후에 주님이 내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에 아낌없이 내가 썼던 그 모든 면류관들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명예도 드렸고요. 건강도 드렸고요. 물질도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그는 기꺼이 감내하며 여전히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원리는 바울에게만 적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내 것이라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지혜, 내가 가진 그 물질, 내가 가진 그 건강이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 그 면류관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쇠잔에 가는 꽃처럼 초라해지게 될 거예요. 고3 때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정말 풍성하게 정말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대학 입학시켜 줬더니 대학에 진학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귀한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해요. 다 자기 면류관 쓰고 있는 겁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해지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주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다 자기 면류관 쓰는 거죠.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게요.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사업이 잘 되니까 더 바빠졌어요.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자기 면류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가 주님을 충성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상황 조금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약속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면류관 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교만한 면류관은 초라한 면류관이 되고 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10,000원을 줬어요. 이 10,000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10,000원짜리 꽃다발을 사서 드려요. 엄마 아빠 늘 감사해요. 꽃다발을 드려요. 너무 귀해서 이 아이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신발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줍니다. 여러분 이게 10,000원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10,000원을 받았는데 이 10,000원으로 나를 위해 써야지. 과자도 사 먹고 사탕도 사 먹고 10,000원을 다 썼어요. 예, 10,000원의 기쁨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 그 초라해지는 겁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고요. 우린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냐? 자기의 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며 경배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옛날 찬송가는 면류관 가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 찬송가는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면류관 벗어서로. 이게 성경적입니다. 음율은 좀 면류관 벗어서 조금 음악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지고라는 얘기는 옆에 둘 수도 있고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쓰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면류관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질을 준비해서 나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열정을 준비해서 나오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섬김을 준비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자기 면류관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란 말조차도 무색해지는 거예요. 드릴 것도 없었던 내게 드릴 것들을 주시고, 그걸 당연한 것을 드렸더니 잘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니 헌신이란 말조차도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그렇게 나의 면류관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나의 면류관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